오늘은 자기 영혼을 성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형제들이 어떠한지, 즉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지, 또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날로 번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곳에 가서 도전하고 또 그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롭고 유익한 제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영적인 그런 특권을 지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다양한 복음 사역들과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특권의 시대를 사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한 지금 특별한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이 집회 분위기와 또 각종 음향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또 쏟아지는 각종 설교와 또 기독교에 관한 온갖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요.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 그죠?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런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네 곳에 뿌려진 씨앗은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여기 있는 이 자리 안에도 이 네 종류의 밭을 가진,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맛보기에 불과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트 가면 맛보기 주잖아요. 그죠? 그 맛보기로 어떤 사람 배 채우려고 저녁 때 가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그러나 그 맛보기는 뭐예요? 그 보고 본 걸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맛보고 그 원래 걸 사라는 것인데. 근데 그곳에 만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딱 그 정도. 그냥 맛보기 그거 보고 괜찮네, 난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풍성한 맛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눈과 귀를 닫고 마음까지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나 관한 이 처세법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태도를 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젊은 세대라는 거지요. 그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뿌려진 것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뿌리를 내릴 듯 함이지만 못 내리는 거죠. 진지한 성찰보다는 또한 가볍고 감각적인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부심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조,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선배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얄팍한 뿌리를 내리다가 돌에 의해서 탁 막혀버린 그러니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유별한 생각이나 또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의 꾀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게임에 속지 않고 세상의 많은 성공 신화와 자랑거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불어오는 이 세속의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자신의 그 짓누르는 온갖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면한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지요. 그들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가시덤불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한 채 가시덤불에 눌려서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요.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진단평가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평가 받아보셨어요? 진단평가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는 거지요. 또 우리 진단 모의고사, 우리 대학생들 그런 거 많이 했죠. 그죠? 해서 이걸 가지고 전국 석차를 만들고 전국 석차를 만들어서 이 백분율을 따져서 그 앞으로 이 내신이나 여러 가지 성적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처럼 이 진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진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더 큰 감사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찰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또 사업하고 각종 관심사와 이 쾌락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뭐 죽음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천국과 지옥과 같이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볼 그럴 겨를이 없이 살아가지요. 마치 전혀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활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거부할 정도로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삽니까? 생각 좀 하세요. 생각을 하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 혹시 그 스프링벅 이야기를 아세요? 아프리카 남부 이 칼라히라라는 칼라하리죠. 칼라하리라는 사막에 가면 이 스프링벅이라는 양이 있어요. 사냥이 있는데 평소에 이 사냥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서 평화롭게 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런다가 이 무리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 이상한 습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무리가 커지면은 맨 앞에 있는 그 양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양이 앞에 양이 뜯어먹은 걸 가서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요 앞에 있는 양을 이렇게 추월하는 거죠. 추월해서 또 해요.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양들이 와서 또 추월하는 거죠. 서로 추월하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뭐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목숨 거는 게 뭐예요? 내가 니보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들이 사냥들이 서로 막 엉키면서 이렇게 경쟁하시 가다가 나중에는 절벽에서 두루룩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없이 그냥 달리다가 보니까 그냥 절벽에 떨어져 죽는 이 이야기를 이 스프링벅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의 생각이 없이 그냥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야 된다고. 나도 먼저 나보다 앞서야 된다고. 내가 더 앞서 가야 된다고. 내가 먼저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신없이 달리다가 끝났네. 인생이 끝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스프링벅처럼 사냥들처럼 삽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요. 오로지 세상적인 일만을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게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자기 길을 재촉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또 좋은 곳으로 유행을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려는 생각으로는 가득해요.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왜 불안할까요? 자신과 가족이 살아갈 미래를 두고 염려하지요.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모두 여러분 생각의 일종이라는 거 아세요? 불안한 생각, 그죠? 염려가 생각이잖아요. 두려움도 생각이에요. 생각이라.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에 관한 생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두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 어떻게 남들은 이거 뭐 다 요즘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어디 일본에 엔화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다 여행 갔다 온다는데 우리는 뭔가 이런 염려를 하지만 남들은 다 은혜 받으러 금요 기도에 온다는데 나는 뭔가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요. 남들은 지금 뭐 꽃이 펴가지고 뭐 어디 놀러를 가고 어디를 가고 뭐 뭘 먹으러 가고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염려하고 우리는 뭔가 이러면서 이래 살다가 죽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도 이거 해야 될 텐데 이런 염려 여기 계시는 분 하겠죠? 안 해요. 그런 염려 안 한다고요. 영혼의 문제를 두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서 더 넣어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죠. 그러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나는 말해야 되겠다. 나는 몇 해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아무리 자기가 움켜쥐고 넓은 창고를 짓고 악착같이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하고 불면 그죠? 그냥 이 정도 아니라 잠 좀 깨라고. 이 정도만 불어도 그죠? 이 정도만 불어도 그냥 이 정도만 불어도 여러분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또한 무엇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인데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근심. 이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근심의 시작은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근심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결실하는 것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그죠?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왜 뿌립니까? 왜 뿌리죠? 목적한 것을 거두려고. 맞잖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1번 보기 좋으라고, 2번 다른 사람들 자랑하려고, 3번 잎사귀 보려고, 4번 포도 따먹으려고. 몇 번? 1번? 4번,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그 씨를 또 다른 씨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실에 대한 기대 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씨를 내는 것도 결실을 위한 것이잖아요. 식물이 씨를 내요. 왜 씨를 내죠? 내가 씨가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많은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싹이 나서 자라서, 그죠? 또 다른 씨를 뿌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나무 한 그루의 꿈은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한 그루에 있는 그 씨가, 그죠? 거기서 내는 그 씨를 통해서 온 산을 덮기를 바라는 게 온 세상에 있는 나무의 목적이에요. 그게 나무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각종 신앙성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례식에 참석하고 환자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요. 셀 모임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나누다가 이런저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들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바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결심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자기 영혼을 위해 충분히 할 것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온갖 일을 생각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올지를 생각합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과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내하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더 배워보려고 생각하지요.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11절을 드려보려고 생각하지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딱 거기까지라고요. 딱 거기까지. 어떠한 행동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를 쫓는 일을 단호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인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도 않지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리라.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옳지. 아멘. 하겠지만 딱 거기까지로. 딱 거기까지. 생각은 많지만 행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나타내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도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나타내라는 말이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증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는 생각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생각했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하길래, 내가 생각은 했는데, 생각한 거하고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한 게 없어요. 우리의 태도와 삶이,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한 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작은 실천의 첫 삽을 떠야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큰 건물을 할지라도 작은 벽돌을 하나를 놔야 담벼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 작은 행함.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를 오늘 이 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영혼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설하게 한번 하시죠. 당신도 거룩하다 칭함 받았습니다. 그죠? 내가 봐도 영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겠다고요? 거룩하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거룩하다 칭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의식과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성경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싫어하려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삶의 열매지요. 그러한 마음의 변화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에게 주시는 당연하고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처럼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다. 여러분,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깨어 있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코로나 기간에도 선교했고, 그들은 그 코로나 기간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깨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 증거 사역들이 나와서 전도가 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이지도 못했는데 어떤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에 전도가 되어 부흥을 했어요. 진짜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어떤 성도들은 그 코로나 기간에 함께 줌이다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어 있었죠. 아직도 잠에서 안 깬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을 지닌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그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이 악화라는 것은 좋지 못한 이 화폐를 말합니다. 양화는 건 좋은 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좋지 못한 이 재정과 화폐가 이 좋은 화폐와 재정을 이렇게 잠식해 버리는 것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결국 좋은 상황까지도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악화가 성화를 방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고 여러분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점점 악한 것으로 가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발악해야 성화된다.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요. 오늘 농사 이야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 농사짓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여러분 올해 갑자기 때를 놓쳐 가지고 밭에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놔놨어요. 아무것도 안 심고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막 열매를 맺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지 않은 온갖 풀 잡초들이 막 가득하지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열매 안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도 않은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놓지도 않은 이상한 쓰레기도 와 있잖아. 어떻게들 알고 그런지 다 그런 것들이 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굳이 아이고, 지금 괜히 해가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겠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맞아요. 그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되는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밭이 좋아지는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뭐가 끼어도 희한한 것들이 와서 끼고 이상한 것들이 놓아져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 안에서 온갖 잡초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악한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접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집니다. 끊임없는 투쟁과 분투가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름질하며 싸우고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몸부림,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요? 발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 정도는 안 돼요. 발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다름질하며 싸우고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노력, 정말 애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해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그저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그러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또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최고의 척도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죄와 거룩이 공존하는 삶을 살지. 삶이 참으로 고달픕니다. 그래서 쉬운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쉬운 삶은 거룩을 포기해야만 쉬워져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룩을 포기하면 쉬워요. 거룩하지 않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살만해요. 교회 나오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며 살면 편하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편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고달프죠. 힘들어요. 사람들과도 그죠? 내가 분투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거룩함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사랑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죄와 거룩함 사이에서 힘들어하며 분투하며 슬퍼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승리에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매번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죠.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뭐예요? 정결한 마음과 거룩의 마음과 세상의 죄악의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지루하고 또 고단하고 지루한 그 거룩함을 향한 싸움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발견하고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지만 거룩해질 수 없는 나의 모습, 나는 거룩을 너무 사모하고 살고 싶지만 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머리로는 내 오른손으로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은데 나의 손이 왼손이 나가서 주먹이 한 대 치고 있는 거지. 분명히 내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리라 하고는 가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뭐예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하리라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리모컨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도와줄까요? 누구를 도와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어쩌면 좋아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 생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왜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표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또 목사로 보기 전에 먼저 성도로 보죠.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속임과 또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갈까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보다, 설교 말씀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본전 생각이 날까요? 이쯤 되면 답을 아시겠죠? 뭡니까? 뭐라고요?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행동을 넘어서 삶 자체이지요. 존 라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매일 평강과 능력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용서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여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삽니다.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 오래 참음, 관대함, 인내의 성품을 유지하며 자신의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과 형제 우애를 추구하고 성경의 황금률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고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합니다. 매우 사소한 영역에서도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또 불성실, 부동한 대접 등이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 좋은 주인과 좋은 하인,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국민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사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에서도 회사 사무실이나 안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면에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와 성경 읽기,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최고의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까?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영혼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그 거룩한 삶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거룩함은 본질이고 행복은 거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우리가 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까? 거룩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라는 열매를 내어다 줍니다. 거룩해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 진짜 만족하고 싶다면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다 누구나 추구하지요. 행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내가 마실 것 같은데? 거룩한 교회.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나의 영혼을,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